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다볼산, 이 변화산에 올랐는데 구약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강력한 선지자들이죠. 좌우에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왔었던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모세. 또 예수님 그 다음 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엘리야. 이 엘리야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때 대결을 하면 그 배 위에 있는 그러한 왕보다 더 무서웠던 왕비 이세벨이 가만두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850대 1. 그러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아세라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헛개비 우상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뜨거운 열심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 승리를 하죠. 불이 내려서 승리를 하죠. 성령의 역사가 갈멜산 위에 충만히 임하였죠. 그래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누군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사람인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왕비인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구만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땅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무덤이 있습니까? 무덤이 없습니다. 승천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 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불러오르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에 그는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엘리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이 엘리야를 누가 사람인들 막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감동해 주신 감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1990년경인가 될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의 남한과 북한, 이거 이렇게 아주 냉전이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화의 시 그리고 통일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휴전선, 서부전선 장단군에다가 이 장단시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 평화의 시를 만들어서 남북한이 화해를 하고 통일로 나가도록 하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어느새 투기꾼들이 휴전선 땅이 들썩하면서 땅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행정소송이 걸립니다. 행정소송에 이 휴전선 안에 땅 6.25 전쟁 이전에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아버님 가지고 있었는데 할머니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러한 모든 지적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집 땅인데 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나라에다가 행정소송을 하네요.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집문서 논문서가 다 나오니까 행정소송에 나라에서 질 수밖에 없죠. 개인들이 다 빼먹고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랬을 때 분명 이것은 개인들이 똑똑해가지고 가져간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투기꾼들, 브로커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둘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이 브로커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아주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대검찰청 가장 강력했던 중앙수사부 대검 중수부에서 바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니까 나는 피렘입니다 하면서 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붙잡았습니다. 아니 나는 아주 모기발입니다. 나는 별로 가질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많습니다 하면서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해요. 그 사람을 잡았더니 큰 브로커란 얘기. 그 큰 브로커가 K씨입니다. K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대검찰청 중수부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검찰청이라면, 중수부라면 세상에 대한민국에 살아 가장 강력한 수사대 아닙니까? 이 수사대에 누가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그 사람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땅들을 다 토해내고 나올 것인가,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 시절에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수부와 같이 권력이 막강한 그러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하룻밤 깨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네. 이틀밤 깨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늘어났다네. 3일밤 깨고 나면 6,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네 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여버렸는데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가 되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잡아들이라.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베드로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걸려들게 됐죠. 하옥시켜 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우리 어제 잡았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끌고 와라. 이 산헤드린 앞에 취조를 하자라고,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부름 갔던 이 부하가 심부름 다녀오는데 산헤드린 대제사장님이시여, 어제 잡았던 베드로가 없습니다. 어제 붙잡았던 사도들이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아주 철통같이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사방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속속들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제 붙잡았던 예수의 제자들 저기 성전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저기 성전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했던 이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다시 부하를 풀어가지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다시 끌어 잡아들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끌고 왔습니다. 산헤드린 앞에 세웠습니다. 대검찰청과 같은 산헤드린 앞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끌려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명해가지고 금지를 했는데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 화가 난 도끼가 오른 산헤드린, 바로 이들에게 붙잡힌 사도들이 이번에는 풀려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왜 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를 뽑아주면, 추록을 시켜주면 자기 집으로 가든지 멀리 숨어가지고 꼭 숨어버리든지 할 것이지 왜 이 성전에서 또 예수를 가르치고 또 예수를 전파를 하게 됐을까? 과연 도끼가 오른 이 산헤드린 그 앞에서 그들이 막는다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산헤드린이 위협을 준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준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하게 산헤드린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회개하고 그 죄를 다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라 라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더 용맹스럽게 산헤드린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28절 맨 마지막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피를 볼래? 너희들이 피를 볼 것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피를 볼래? 너희들이 죽어볼래?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볼래? 죽을 것이냐? 아주 강력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도들은 오직 예수만이 용맹스럽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증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을 누가 과연 사람이 막을 수가 있는가? 권력이 막을 수가 있는가? 세상이 막을 수가 있는가? 어떤 강력한 힘이 사내들이니 막을 수가 있겠는가? 오직 사도들은 예수만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직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를 했나? 바로 그들은 예수를 용맹스럽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얘기 대화하다가 보면 어때? 진실한 것 있고 거짓말 있잖아요. 거짓말 있고 처음에 뻗탱깁니다. 둘 다 같이 뻗탱깁니다. 그러다가 보면 진실이 강력해집니다. 거짓말도 강력해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힘이 죽지 않습니까? 왜? 탈로가 2, 3일 후면 다 탈로 나기 때문에. 거짓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사내들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전 중진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예수 그 다시 살아났다 말만 하면 너희들 감옥에 또 집어넣고 죽일 거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용맹스럽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시 사신 예수는 갈릴리에서 무엇을 했나?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사랑의 사역을 뜨거운 가슴으로 베풀어 주신 메시아이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힘으로 그들은 예수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마귀가 악한 것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악한 것이 성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성전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에 오직 마귀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맹스럽게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당신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니냐 말이야. 당신들 회개하라. 이 메시아를 죽인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라. 그리고 구원받으라. 바로 이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 사내들인 앞에서도 오히려 예수 믿으라 라고 외쳤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성전에서도 용맹스럽게, 길거리에서도 용맹스럽게, 사람을 만나도 용맹스럽게, 사내들이 되더라도 용맹스럽게, 그들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용맹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순종하며 예수가 메시아다 전파하고 전파했습니다. 누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도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발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끄러움, 입이 열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에 예수를 전도를 하는데, 예수가 참이에요. 예수가 진실인데 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소극적인 자세, 그러겠지, 남이 하겠지 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도 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담대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열등감들, 이거 싹 다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사람은 능력 있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원컨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출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충만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년 교회신문 325호에 저기 황해도 신천에 거기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 이야기가 기록됐는데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웃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울 수도 없고 하는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오명신 집사가 자기 집에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만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자꾸 두드려요, 때려요, 패요. 그러면서 쫓아내버리고, 그래, 집도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 본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명신 집사는 남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영혼이 깨끗해 주시고, 누룩으로 술로 냄새로 가득 찬 그런 속들 다 바꿔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로 심령이 빛나는 영혼으로 구원받는 영혼 되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했네,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술 취해가 남편이 하룻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역시 교회를 갔지요. 교회 갔겠지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당 안으로, 깜깜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필시 아내의 기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내 앞으로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머리채를 확 돌려 잡아가지고 끌고 예배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깜한데 마구 두드렸습니다. 실력과 패고 짓밟고 때리고 아주 뭉갰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 죽겠다고 얘기도 듣지를 않고 그냥 계속해서 어퍼컷 라이프 레프트를 하면서 발로 아주 징징겨놨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신음을 하면서 아주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얼굴 보니까 불사 세상에 그 장계 면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다운 숙녀인 면장님의 사모님이 그 얼굴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이고 얻어 터졌습니다. 면장님 예쁜 사모님의 얼굴이 짓이겨져 버렸죠. 깨져버렸죠. 그리고 또 옆구리 발로 밟아버렸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대체 이제 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빌어야죠.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면장님 사모님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버린 사람은 누가 더 화가 나버려요? 제일 사랑하고 제일 사랑스럽게 여긴 그 면장님께서 더 화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이 녀석 술 먹었단 말이야. 남의 아내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내 아내를 이렇게 밟아놓고 진흙에 깨나 화가 잔뜩 나고 말았습니다. 부들 떨면서 다음날 또 와서 빌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또 다음날 또 와서 빌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두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면장님 사모님은 아주 멍들고 깨지고 얼굴이, 그러면서 온 몸이 피멍이 나고 화가 나서 이런 녀석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야 된다고 말이야. 얘기를 했죠. 그냥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이 세상에서 일어났으면 몰라도 하필이면 교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세상 법정에 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면장님 사모님이나 되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불쌍하기도 해서, 그래 자네 말이야, 내가 두 가지를 제안을 하겠네. 이 두 가지를 들어준다면 내가 감옥에 보내지를 않고 내가 용서해 줌세. 자네 말이야, 약속할 수 있겠나?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는 자네 마누라 때리지 마라. 자네 마누라 두들겨 패지 마라. 행복하게 잘 살아. 왜 사람을 때려? 이거 지킬 수 있겠나? 예, 아멘이지요. 둘째는 말이야, 자네 예수 믿고 교회 다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빠지면 내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릴 거야. 아버님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야. 다음 주 보겠어. 그 다음 주부터 아내 치마폭을 붙잡고 교회 억지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억지로 나오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나오다 보니까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고, 또 나오다가 보니까 또 세례를 받고 또 집사가 되고, 그냥 마누라 때렸던 손 그것 꽉 묶어버리고 부부간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명신 집사는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고, 남편을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위원장님 사모님이 대신 맞아주고, 구원은 바로 자기 남편이 받고. 성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모릅니다. 시편의 126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쁨으로 그 영혼을 거둬들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